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목사님 나와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절을 통해서 중요한 걸 보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하여. 자, 그러면은 다윗을 위하여서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면 저 서론적인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유다를 멸하다 그랬어요. 멸함. 자, 여로보암 봅시다. 여로보암이 어떤 왕입니까?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해서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10지파를 떼어줄 때 그 10지파를 떼어준 왕이 이제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상에 보면은 11장이죠. 한번 펴봅시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여로보암한테 요구한 게 있어요. 11장에 보면은 38절 한번 봐봐요. 자,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38절이죠. 그러니까 뭘 요구한 겁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말씀을 잘 지키는 청종을 요구한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순종을 했냐? 청종했냐? 안 했어요. 열왕기 상에 보니까 12장에 25절인가요? 자, 21절부터네요. 21절부터 쭉 25절부터 33절까지. 25절부터 34절인데 32절까지 33절까지 봅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했냐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컷에 보면 금송아지 있죠? 그래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뭐라 하겠냐.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들이라 그랬어요. 신들. 이걸 하나님이라 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하나님이라고 거짓말을 딱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섬기게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렸느냐. 열왕기 상에 보니까 14장에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 집의 사람들, 집안, 그리고 가문, 그리고 가문이면 친척들이 다 포함되죠. 친구들까지. 그리고 누구도요? 종들까지도 다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다 죽었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정도가 아니야.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열왕기 상에 보니까 14장에 16절인가요? 16절. 열왕기상 14장 16절. 16절에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겠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우석이 빨리 와. 이스라엘 10지파를 멸망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열왕기 하이죠? 17장을 한번 봐봐요. 22절, 23절, 24절. 아까 예배 시간 23절까지밖에 안 봤는데, 자, 열왕기하 17장을 가봅시다. 17장에 보니까 22절, 23절,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는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라는 도시가 나오잖아요. 12만에 사는 그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자, 24절을 봐봐. 이게 중요해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혼혈 정책을 썼어요. 멸망당했고 그리고 혼혈 정책을 썼어요. 이 혼혈 정책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내에서만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는데 혼혈 정책이 됐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민족이 소멸된 거예요. 10지파가 소멸됐어요. 봐봐요. 아니 왜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냐? 자기 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그 왕을 누가 만들어줬어요? 지가 왕을 차지한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지 말라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그 결과는 자신의 집안과 집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고 나라도 망했어, 민족도 망했어. 어떤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소멸될 정도,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여로보암만 그랬어요? 여로보암 뒤가 바하사예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아합이에요. 그런 다음에 망하는 그날까지 모든 왕들이 똑같은 길을 가요. 이게 사람이야? 그냥 봐봐요. 아니 여로보암 망한 거 봤잖아요. 그 망하게 하는데 주인공이 바하사였어.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잘 섬기면 내가 다 줄게. 근데 똑같이 우상을 숭배해. 그 다음이 아합이야. 똑같이 말씀을 받았어. 근데 또 우상을 숭배해. 계속 반복이 돼. 언제까지? 이렇게 완전히 망해버릴 때까지. 그래서 이 여로보암 곧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 숭배했어요. 경고했어요. 안 들어요. 그럼 멸망을 시켰어. 이렇게. 그럼 멸하겠다는 건데.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유다는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존하셨어요. 그럼 왜 보존했다고요? 그게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나로 인해서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어. 이거 진짜 우리 도저히 안 믿어지죠. 항상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볼 수 있는, 상상도 안 해봤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는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누구에게요? 그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현실이에요.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이걸 질문해야 돼요. 먼저 한 가지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윗의 집에는 8명의 형제가 있어요. 8형제예요. 그 중에서 다윗은 8번째 막내예요. 형제 중에서는 막내예요. 이스라엘은 장자 중심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형이 제일 집에서는 대접을 받아요. 이런 사회였거든요. 막내가 어느 정도 취급을 못 받았느냐 하면은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16장에서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왔어요. 왜 왔느냐면요, 이 이세의 아들 곧 다윗의 형제들, 이 8형제 중에서 한 명을 골라갖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시한테 얘기를 해서 사무엘이 너희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왕으로 세울 거니까 야 가서 아들들 다 데리고 와. 알았지? 데려오라니까 몇 명을 데려왔느냐? 8명 다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7명만 데려왔어. 누가 빠졌게요? 8번째 막내를 안 데리고 온 거야. 왜 막내를 안 데리고 왔을까? 아버지가 보기에 막내가 왕이 될 일이 없어. 집에서 막내는 내놓은 자식이야. 내놓은 자식. 심지어 어느 정도 동안 종과 같이 취급을 받았어. 사무엘상에 보니까 17장 20절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거든요.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죠. 그런데 가게 되는데 양을 맡기는데 양 지키는 종이 따로 있어. 그 종에게 양을 맡기고 갔어. 그런데 아버지가 부를 때 다윗은 7명밖에 안 하고 8명째 다윗은 못 갔잖아요. 뭐 하느라고 못 갔냐면 양 지키느라고 못 갔어. 양 지킨 종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양을 지키게 한 거예요. 종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집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데 맨날 나만 미워해. 완전히 쇼 같아. 뭐 이럴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는요 막 돌아다니고 헤매고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다니고 막 그러고 다닐 거예요. 저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근데 다윗은 그랬냐? 안 그랬어요. 아니 집에서 종처럼 취급을 받고 사무엘 제사장에 와서 왕을 택하기 위해서 형제들 아들들 다 부르는데 자기는 빼뜨렸어. 얼마나 억울해요. 그쵸? 맨날 종으로만 취급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요 40몇 절인데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나중에 양을 지키다가 사자가 왔어. 양을 지키다 곰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자하고 싸워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돌아다니는 큰 개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손. 개새끼가 막 으르락 물고 막 덤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막 배고파가지고 완전히 도끼 오른 광견병이. 개 한 마리도 이기기 힘든데 배고픈 사자, 배고픈 곰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양을 지키는데 생명을 걸고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양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작은 일입니까? 집에서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종과 같이 취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다윗에게는요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있었어요. 여호와.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든지 간에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을 알아서요 거기서의 마음을 딱 지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했는지 몰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서 아니 집에서 그렇게 무시를 받습니다. 형들도 인정 안 해줍니다. 엄마 아빠도 인정 안 해줍니다. 저리 가 이 새끼야 그러면서 목사 입에서 이 새끼가 새끼 나오네. 맨날 공차다 이놈 새끼 저놈 새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에 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느 정도냐? 하나님을 찬양하면 귀신이 떠나갈 정도야. 그 정도로 자기 은혜를 유지를 했어. 이게 뭐예요? 이게 실력이야. 이게 뭐야? 이게 능력이야. 이걸 뭐라고 그래? 중심이라고 그래.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핸드폰 하루 종일 붙들고 있잖아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누구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사단을 쫄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럼 사단이 어디로 데려가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질, 죽임, 멸망. 나는 분명히 교회 잘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인생이 망해 있어. 내 주변에 친구들은 다 불신자들만 있어. 나는 친구들한테 단 한 번도 복음을 말해본 적이 없어. 친구들도 그래. 제 교회를 다니는데 나랑 똑같아. 생각하는 거랑 말하는 거랑 가치관이 다 나랑 똑같아. 나는 제 교회 다니지는 그냥 뭐 몰랐어. 이럴 정도야.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음에도 정말 생명을 다해서 자기 일에 충실했는데 왜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해서 억지로 한 거 아니야. 눈물을 흘리면서 한 거 아니야. 기쁘게 했어. 그래서 그 기쁨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냐. 귀신이 떠나갈 정도 다윗이 찬양하면.
나중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왕에게 불려가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 찬양 실력 때문에 불려간 거예요. 찬양 실력 때문에. 그럼 다윗이 뭐 그 왕 되려고 그렇게 찬양 연습했겠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요즘 많은 목사들이 그런 거짓말이요. 그렇게 하면 뭐 네가 하나님 자녀 그런 큰 사람이 된다고. 순사기꾼들이 안 그랬어요. 다윗은 단지 뭐 할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했을 뿐이에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자. 이제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했어요. 그걸 뭐라고 할까? 경외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그게 경건이에요. 자, 경건이 뭡니까? 집에서 아버지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합니다. 까닭없이 차별합니다. 이유 없이 완전히 종 취급합니다. 그런데 원망합니까? 안 합니다. 원망하는 건 모질입니다. 안 했어요. 형들 미워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버지 미워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마음에 억하심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다. 뭐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소망이 있었어요. 그걸 경건이라고 그래. 이해됩니까? 경건이 뭐라고요? 뭐 이러고 있는 게 경건 아니야? 그게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그분으로 말하면서 기쁘고 즐거우며 자기를 미워하고 천시하라 아버지고 형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걸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표본이고 모습이야. 이건 목사님도 어려워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어렵죠? 그런데 이게 경건이란 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맞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중에도 다윗은 미워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슬퍼하지 않았어요.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느 정도요? 귀신이 떠나갈 정도로. 그러면 그 다음에 청년의 때에, 장년의 때에, 노년의 때에 설명할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미 어린 아이 때 이게 딱 다져져 있는데 이 나머지 시간은요, 하나님이 기뻐서 기절할 정도야. 이제는 청년 다윗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 까닭 없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안 죽여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는데 내가 어찌 죽이겠네. 작년에 때요, 모든 전쟁에 한 번도 실패를 안 했어요. 그 전쟁에서 오는 모든 은과 금과 보석을 다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어요.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역대상 2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보여요. 역대상 2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설계 하나까지 전부 다 금은 몇 그램, 크기는 어떻게 모양하게 전부 다 해놨어요. 그게 작년이에요. 그의 노년은요, 그의 노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에 기쁨으로 가득 찬 찬양의 삶. 그게 다윗의 삶이야. 경외함으로 경건한 자의 삶을 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뭘 주었느냐? 그래서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언약을 줘요. 첫 번째는 무슨 언약이냐? 이 안에 있는 것이 다윗의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고요. 위대하게.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만큼 위대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지구 역사상에 없어요. 최고의 위대한 이름을 주셨어요. 두 번째,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민족 전체에 복을 준 거예요. 세 번째, 무슨 복을 주셨어요? 후대에게 복을 줬어요. 자, 아까 여로보암, 바하사, 아합은 우상 숭배하니까 하지 마라, 계속 하니까 하지 마라, 또 하니까 하지 마라, 또 하니까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의 후대들은 우상 숭배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멸망 안 시켰어. 매를 들어도 이놈 하지 말라니까 매를 때렸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까지도 그 언약은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증인들이고 그 언약의 결과물들이고. 자, 그러면은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사는 방법이 뭐죠?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뭐죠? 길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경건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나이 때 할 게 있어. 첫 번째, 항상 묵상을 해야 돼.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책 중에 가장 좋은 책 성경책이에요.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큰 놈은 이제 군대 가니까 빼고, 만약에 성경책을 1년에 1독 이상을 하면은 2독을 하면 10만 원씩 주기로 할까? 그런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읽으셔야 돼요. 시간만 나면 읽고, 틈만 나면 읽고, 시간 만들어서 읽고, 틈을 내서 읽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무슨 일이 생길 것이냐면은요, 여러분이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될 거예요. 수능. 최고의 독서예요. 최고의 독서. 두 번째, 여러분은 항상 제가 이제 강조했던 것인데요, 강단 말씀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씀인가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그걸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라든가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랬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했구나, 잘했구나, 잘못했구나. 이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나는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요 세 가지, 무슨 일이라는 이야기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요거 한번 해보세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가르쳐서요 수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정복이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100% 정복이 돼요. 아니 1000% 정복이 돼요. 어느 정도 정복이 되느냐? 이렇게 정복이 될 거예요. 초월, 축구를 메시 정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완전히 혼자서 게임을 결정할 수 있을 만한 능력, 그걸 초월이라고 그래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와요. 저는 조금 맛을 보고 살아요. 저는요 나이 드는 게 즐거워요. 왜 나이 드는 게 즐겁냐면요, 내가 이 나이가 돼도 20대보다 낫네,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나이 드는 게 되게 즐거워요. 사람들은 막 나이 드는 거 싫어하거든요. 난 나이 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좋은 이유가 있어. 왜 나이 드는 게 좋냐? 진짜 좋은 이유가 있어. 아직 잘 모르는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을 배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잖아. 얼마나 기대가 돼요. 믿음의 눈으로는 보지만은 실제로는 못 보고 있는데 실제 볼 시간이 오잖아요. 그게 기대가 돼요. 나이 드는 게 좋아요. 어쨌든지 간에 보게 돼요. 싫든 좋든지 간에. 여러분들요, 이 두 가지 길 반드시 승리하는 공식임을 알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길로, 다윗의 중심으로 우리와 우리 학생들이, 우리 후대들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